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9면의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람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홀을 낳았으니 아스홀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아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기존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기존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이제 어느 성향이 더 좋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 발전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기존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안전과 변화가 공존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역대기가 바로 그 기존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발전시켜야 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자신들의 역사의 진보를 과거에서 찾아야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대기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역대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말 성경에서 역대기는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기는 성문서에 속합니다. 성문서가 욥기, 시편, 잠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는 우리말처럼 역대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역대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역대상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하고는 순서가 조금 다르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역대기를 역사서로 보지 않는 이유는 히브리 성경에서 역사서로 보지 않는 이유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라 물론 열왕기도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행한 어떤 일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인 이유도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돌아온 사람들로 끝나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래서 남유다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기초를 세운 왕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본인 손으로 짓지는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을 운영할 시스템도 만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찬양대도 만들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순차도 만들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와 전통이 곧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존속하도록 한 왕조가 다윗 왕조였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서 다윗 왕의 역사, 다윗 왕의 가문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런 관심은 이 본문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2장이잖아요. 이제 6월 1일 어제부터 역대상 1장이 시작이 되었고 1장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드셨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2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2장 본문에서는 유다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과 어떤 일이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은 중요한 가문인데 이 가문 안에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주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해놨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손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사실은 일반 사회 같으면 굉장히 비난받을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긴 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그 아간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역사를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좋은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의 흠을 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거기는 나쁜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오류는 계속 내려놔야 돼요. 어디 가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했다면 이 유다 가문이 아니라 어떤 가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까?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따른다면 당연히 첫째인 르우벤부터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넷째인 유다 가문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대기의 성전 재건과 다윗 가문의 중요성을 이 본문 배치 순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도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붙잡은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이었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이 교회들의 많은 혼란,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발생한 이유는 이 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한 성경에 대한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나오고 때로는 혼란이라고 말하면 혼란한 것들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하는 말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을 찾아갔습니다. 전통이란 내가 만들어서 물려줄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받은 전통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전통이에요. 사도들에게서 배운 바, 이게 사도들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전통이 신약 성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진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에게 경전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말들이 있죠. 사도신조라고 보통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사도신경이라고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전수받았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아래에 자기 교파들의 다양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온 통합집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 그 요리문답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 그 성경이 있고 사도들의 전통이 있고 그 사도시들의 전통인 사도신경 밑에 각자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고백이 다른 교파의 고백을 우리 교파의 고백으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다양한 교단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도 따르고 이 고백도 따르면서 이 고백에 따르면 이게 틀리고 이 고백에 따르면 이게 맞고 뭐 이런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데 우리에게 옳은 것은 성경과 사도신경이고 고백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파들이 내가 옳으니 뭐 네가 틀리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신경, 그러니까 사도신조를 거부한다면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각자가 고유한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도들의 고백과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교파의 고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성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정신을 가진 거예요. 제대로 된 성전 다시 회복해 보자. 그러면서 그 원형을 다윗에서 찾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진짜 교회 만들어 보자. 이거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새로 만드는 고백, 그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돌아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통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고백과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을 추구하다가 어긋나서 불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처음에 이름을 기억하는데 다윗 왕조의 시작이었던 유다, 그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자식을 얻은 그 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체에게 위기를 가져올 뻔했던 아간의 범죄,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안에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문에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추구하다가 어긋나서 불의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신조와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이 일에 대한 일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역대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돌아온 사람들처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돌아가야 될,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될 제대로 된 말씀을 찾고 본질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재건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려고 우리는 여기에 모였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말씀,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될 전통이 무엇인지 함께 기억하고 그 위에 우리의 고백을 바르게 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어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했는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바라는 내가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으며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환우들과 또 기도할 중보날 기도 제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